오늘은 필로칼리아 제15강 깨어있어 기도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있음과 기도에 관하여. 두 번째, 순수한 정신의 기도. 그 첫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 두 번째는 심상이 없는 기도. 세 번째는 말 없는 기도. 네 번째는 정신의 천국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거룩한 기도와 경청훈련. 그 첫 번째 기도 방법, 두 번째 기도 방법, 세 번째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깨어있음과 기도에 관하여 지난 제13강에서 다루었던 주제 깨어 경계함에 관하여를 이번에는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제13강이 깨어 경계함은 수덕 실천의 영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념과의 투정에서 잠시 얻은 선덕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는 마귀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정신이 깨어 있어서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지, 망각, 게으름이라는 새 영적 골리앗을 쳐 부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깨어있음은 무정념의 상황에 정주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영적 지식의 단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의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마귀의 작용은 변화무쌍한 관계로 우리의 전술 또한 변화무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제15강의에서 정념은 사랑을 낳고 라고 말하면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마지막 제30번째 계단에서 무정념과 사랑은 단어 차이가 있을 뿐 실제는 같다라는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부들에게는 무정념과 사랑은 동의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정념에 관한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정념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부족하지만 사랑은 그 대상을 쫓아서 달려나아가는 성향이 있으므로 무정념에 비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동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진한다고 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태도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무정념은 아들이 문을 열고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면 사랑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정념은 마귀의 시험과 자극에 의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지만 사랑은 되돌아갈 틈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적 요요 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할 때 사랑을 무정념으로 대체해서 읽을 때는 수덕 실천의 영역에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인 여호수아를 풍류적으로 읽을 때 역시 수덕 실천에 가까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깨어있음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인간 정신과 마음으로 깨어있어 경계하는 상태 또는 인간 지성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한 상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상의 것과 피조물이 인간의 6 감관을 통해서 내면에 들어오는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엄격히 조사하고 검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파수꾼은 변장술에 능한 원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들어온다고 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면에 좌정해 계실 때 원수는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부터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의 목적을 이루려면 깨어있음과 기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간구, 회개, 중보 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정신의 기도, 마음으로 바치는 쉬지 않는 기도 등으로 불립니다. 이 기도는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린 정신의 상태,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만 정신이 모아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깨어 경계함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으며 이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깨어 경계함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봄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정념의 영역에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만물의 근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성을 보는 즉 관상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에바그루스는 피지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학을 의미하지 않고 본성을 관상함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물리학입니다. 피조물의 근저를 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어 기도함은 제2단계의 시작 즉 관상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순수한 정신의 기도. 필로칼리아 제1권의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에 관하여 153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153은 완전한 수로 여긴 듯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153마리를 153이라고 해서 완전한 수로 여겨서 기도에 관한 텍스트를 15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하여는 조직적으로 잘 짜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그루스의 기도에 관하여 153편의 텍스트는 기도에 대하는 태도가 영적 여정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영역, 실천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기도에 관한 텍스트는 1번에서부터 50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영역, 즉 무정념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도, 즉 순수 기도에 관한 텍스트는 51번에서부터 112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3번에서부터 153번은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두 번째의 순수 기도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쉬지 않는 기도. 에바그리우스는 쉬지 않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책 프락티코스 49번에 우리는 항상 일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라는 계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쉬지 않는 기도의 전형을 안토니와 사막의 수도사를 꼽았습니다. 5세기 팔레스타인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기도를 제안했으며 이것이 비잔틴 및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형태가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켈리아 수도원의 벽에 적힌 글을 분석한 결과 쉬지 않는 기도의 형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어떤 형태로 쉬지 않는 기도를 실천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그의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가 강조한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마 이 시편 9절로서 쉬지 않는 기도를 실천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상 없는 기도. 에바그리우스는 심상 없는 기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기도,
제66번, 67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당신과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면에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며 지성의 어떤 형태도 새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분에게 다가가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에바그리스는 물질의 제한에서 초월해야 하며 모습이나 색이나 시간을 초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완전한 초월적인 기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 제114번에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형태나 모양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7번에 기도하는 동안 감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획득한 지성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 없는 기도. 말 없는 기도란 하나님과 정신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내면의 언어로 한다지만 그것도 결국 말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즉 구송기도는 간구, 중보, 마귀와 대적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언어를 초월하여 말 없는 관상으로 초월해 나가야 합니다. 높은 경지의 기도는 말이 단순히 언어를 초월하는 것만 아니라 생각을 벗음을 의미합니다. 기도 71번에 세상 물질에 얽매여 있고 끊임없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그대는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란 정신이 만든 것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바그리스는 말 없는 기도, 심상 없는 기도를 순수한 기도 또는 진정한 기도 또는 영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정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등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이란 서방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논리나 추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이란 직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를 단번에 알아봄이 직관입니다. 친구를 알아보는데 어떤 논리나 추론이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 정신은 인간의 지고한 차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것과 닮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이 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간과 기도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프락티코스 49번에 본성적으로 지성은 기도하게 한다 했습니다. 기도는 지성의 격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깊은 차원에서 기도란 정신의 활동만 아닙니다. 정신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존재로서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상으로 둘러싸인 정신은 자기 인식이 없어집니다. 잠자는 동안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관상 상태에 있는 자는 자신이 관상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에바그리스는 모라로서 기도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라란 문자적으로 밖의 섬입니다. 에바그리스는 기도란 모라 즉 자신을 떠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신의 청옥의 빛, 순수한 기도에 임하는 것은 형체 없는 빛을 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진보된 사람만이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형체 없는 빛을 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빛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빛인가? 에바그리스와 아모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8일 동안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해서 니코폴리스의 요한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코폴리스의 요한이 대답하기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신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조명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대답이 애매한 것을 알고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보는 빛은 성삼위의 빛으로서 정신 자체의 빛을 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기도할 때 그의 정신은 청옥 또는 하늘의 빛처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내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세 번째, 거룩한 기도와 경청 훈련. 영적 여정의 제2단계, 무정념의 영역에 들어온 정신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역 제3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바그루스는 순수한 정신의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즉 순수한 정신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4가지 요소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쉬지 않는 기도. 두 번째, 상이 없는 기도. 세 번째, 말이 없는 기도. 네 번째, 청옥같이 맑은 마음. 상과 말을 여의고 청옥같이 맑은 지성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겠지만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4세기 에바그루스의 이 이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11세기의 신신학자 시메온의 3가지 기도 방법을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3가지 기도 방법은 필로칼리아 제4권의 거룩한 기도와 경청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주제는 깨어 있음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예수 기도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정신-신체적 방법입니다. 정신-신체적 기법이란 기도에 몸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예수 기도에 육신도 참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턱을 가슴에 대고 배꼽을 응시하는 자세, 두 번째는 호흡을 제어하여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세 번째는 지성의 내면을 탐색하면서 마음의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기도와 병행하지 말고 예수 기도를 하기 전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선행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육체에 해롭고 영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적 지도자 아래 신중히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와 경청과 관련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혼은 이것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방법을 바른 시기에 사용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지만 적절하지 않은 때에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래로 떨어집니다라고 필로칼리아 제4권 9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경계하는 것과 기도는 몸과 영혼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기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깨어 경계함은 죄와의 전쟁에서 천병처럼 선두에 섭니다. 그 뒤에 기도가 따르면서 깨어 경계함과 이미 교전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즉시 죽이고 근절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악한 생각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경계함으로써 기도를 순수하게 보존한다면 진보하지만 기도를 지키지 않고 버려두어 더럽혀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집중과 기도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과 기도에 3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생명을 얻고 확신하고 일하기를 원하면 자기에게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각 방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하여 좋은 것을 잃고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같은 책 9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방법. 첫 번째 기도 방법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은 서서 두 손과 두 눈과 지성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자신의 지성의 거룩한 생각들, 천상의 아름다움과 천군들과 악인들의 거처에 관한 심상으로 채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성경 말씀을 지성 안에 모아 정리하며 하늘을 응시하면서 영혼을 자극하여 거룩한 것을 갈망하게 하며 때때로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같은 책 9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기도자를 망상과 교만에 빠지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우쭐대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을 거룩한 은혜의 결과라고 여기며 자신이 항상 이러한 활동에 개입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른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니므로 이러한 태도는 망상의 표식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미혹되어 자신이 육체적으로 빛을 보고 향기를 맡고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방으로 배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마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미혹된 상태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마귀의 선동을 받은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목을 메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속임수를 모두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첫 번째 집중 방법이 초래하는 해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채택한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해악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그의 평생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방법, 지성을 감각적인 것에서 거두어 들이고 감각을 지키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93쪽에 두 번째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지성을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거두어 들이고 감각을 지키고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조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말에 집중하며 때로는 정념에 사로잡힌 생각을 찾아오고 또 정념에 정복될 때 회복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평화나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캄캄한 밤에 싸우는 사람과 같아서 원수로 인해 상처를 입지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성이 어두워서 이렇게 당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지중에 자부심에 빠집니다. 그는 자부심의 지배와 조롱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이 부족한 것을 멸시하고 비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치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처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방법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후 노력하는 사람은 이 방법이 끼치는 해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없는 어두움보다는 달빛이 낫듯이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기도 방법, 기도와 순종은 깨끗한 마음, 즉 양심으로 바치는 요소입니다. 같은 책 94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마귀들이 지성을 온갖 교활한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해방된 지성은 힘껏 싸우면서 원수가 은근히 심어준 생각을 자세히 조사하여 솜씨 좋게 몰아냅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릅니다. 이 세 번째 기도 방법의 출발점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생각을 집중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첫 번째 형태에서 오는 망상의 표식입니다. 또 그것은 두 번째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공격하는 원수를 관찰하지 못한 채 지성을 사용하여 감각을 지킴으로써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방법은 마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어도 의식하지 못하며 자기를 사로잡는 자에게 반격하지 못하며 원수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심지어 직접 대면하여 공격하면서 교만과 오만을 채워줍니다라고 같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빛을 주는 즐거운 임무에 착수하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엄격한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순종이 없으면 양심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양심을 깨끗이 보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충되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아버지와 관련해서 그분이 명하는 것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며 그분의 목적과 뜻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 관해서 당신이 싫어하는 일,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물건과 관련해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의복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여 양심이 당신을 책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같은 책 9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집중과 기도란 지성이 마음을 지켜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깨어있음과 집중을 예리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이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집중이 형성됩니다. 기독교에서 항상 깨어있음 및 집중은 기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집중이란 하나님 및 그 진리의 마음이 하나로 거두어짐의 상태입니다. 이 기도 생활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천상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쾌락이 하찮게 여기고 고통을 감내하게 합니다. 주님이 관대하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맛본 지성은 마음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성은 항상 마음 안에 깨어 있으면서 원수가 심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몰아낼 것입니다. 이 수행, 즉 집중과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모질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입문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경험은 있지만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숨막히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칩니다. 지성을 지키지 못하면 깨끗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성을 지키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하거나 의를 갈망하거나 오유하거나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거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덕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면 무엇보다 그것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기도 방법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획득함으로써 당신이 구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첫째는 이성적인 것이든지 분별 없는 것이든지 모든 사물과 관련하여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한 양심을 보존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완전히 초연함으로써 당신의 생각이 세상에 속한 것, 심지어 자신의 육신조차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실에 홀로 앉아서 문을 닫고 무가치하고 덧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성을 거두어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 고개를 숙여 턱을 가슴에 닿게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선을 배꼽에 두십시오. 들으시는 호흡을 억제하면서 지성이 내면에서 영혼의 모든 능력이 거주하는 장소인 마음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먼저 그곳에서 밤낮으로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끊임없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성은 마음의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전에 알았던 것이 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지성 자체가 온전히 분명함과 분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산만한 생각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그것이 완성되어 어떤 형태를 취하기 전에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몰아내고 소멸시킵니다. 이때부터 지성은 마귀에 대한 저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며
지성의 원수에 대해 본성적인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것을 추적하고 쳐부숩니다. 그 밖의 것은 계속 지성을 지키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스스로 배울 것입니다. 수실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수실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나가는 말. 필로칼리아의 영적 여정의 첫 번째 영역은 실천의 영역으로서 8가지 정념을 각기 대적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에 대한 강의는 지난번 제7강에서 9강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 정념의 공통된 특성을 한데 묶어서 정신의 세 영역에 분배함으로써 이제는 세 종류의 정념과 싸우는 동안 각 정념의 반대가 되는 덕이 내면에 점차 형성됩니다. 이에 대한 강의는 지난번 제10강에서 12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짧은 순간이지만 천상의 희락을 맛봅니다. 한번 이 맛을 본 영혼은 더욱 그것을 갈망하여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정황이 바로 영적 여정의 도표에서 보듯이 제1영역과 제3영역에 놓인 무정념의 영역입니다. 이 경험은 순간적이지만 매우 영향이 커서 그동안 세상을 향했던 마음의 지향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불완전하여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물질에 얽혀 끊임없이 염려하는 한 순수한 기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꽁꽁 묶인 사람이 달릴 수 없듯이 정념의 노예가 된 지성은 영적인 기도의 세계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정욕적인 생각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필로칼리아 71에서 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에야 끝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쉬지 않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필로칼리아 교부들이 말하는 바 예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정신으로 바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 혼, 영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전인으로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기도에 육신도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을 정신 신체 기도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여정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전인이 집중함으로써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마음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영적 여정의 중간 단계이지만 거의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화평과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이전에 세상에 주는 것은 쓰디쓸 뿐이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뵙는 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으로 얻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정감은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사랑의 기도말로 신랑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때 내 영혼이 갈망을 다 말하기 전에 기도에 개입하시고 황급히 영혼을 만나러 오시며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고 귀한 향유를 발라주십니다. 그분은 정령과의 싸움에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시고 온갖 세상 것을 잊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달려가게 됩니다.